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예수님도 모든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의 가시떨기가 십자가에 죽어진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새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으로 백성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평강하지도 않는데 그냥 평강하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고 전혀 믿음으로 살며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기 이 건물 예배당 이 건물을 딱 세워놓고서 아름답게 꾸미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반드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모든 응답을 받고 여기 와야만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들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또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구별되게 세우는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임하는 영들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인지 사단인지 반드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보이지 않는 신령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슬이죠. 주님이 다스림을 받을 때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임재하실 때 그 변화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영혼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마음에 십계명이 새겨지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영혼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 말씀 안에 거해야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또 십계명을 알고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성전은 겉사람이 죽어지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 찼다면 성전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짐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의 목록은 10계명 전체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육적인 그 모습과 그 우리 현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생활 하는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마음은 탐욕을 품고 살면 옛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탐심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10계명을 어기고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껍데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악행과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 이상 무사할 것이라는 미신 속에서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와가지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렸으니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상심리를 얻고 해소하고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죄 짓고 이 반복적인 죄를 계속 범한 거예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식을 도둑질하는 거고 내가 건강을 너무 내 건강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부와 명예, 성공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 마음에서 회개가 될 때에 겉행위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겉만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데 겉으로 판단하게 나를 포장한 그 겉의 소유들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져야만 탐욕을 버려야만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탐심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들은 전부 이 마음 안을 강도의 속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요 자기 배를 채우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인들, 그런 분들이 유명해요.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주님과 교제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생각이 맞고 마음이 소통이 되고 마음이 서로 생각이 같아야 대화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되잖아요. 생각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 생각으로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옛사람의 생각하고는요 주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내가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교제 안 됩니다. 내 것을 탐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했다? 그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광명이 천사가 거짓의 영이 주는 미혹이지 절대로 주님과 대화 불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옛사람의 탐욕을 전부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새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장사꾼처럼 그냥 탐욕으로 마음 안에 무가치한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내 영혼 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회개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온 세상의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악한 행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러니 안에 있는 이 도적대들, 이 귀신들, 귀신이 주는 세상에 탐하는 것들 다 버려라.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소유를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유를 다 버리고 출발하잖아요. 소유를 버린 자에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탐심들을 빛을 받고 하나하나 이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 소리를 회개하는 그 핵심, 초점이 모든 탐심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소리로 회개를 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신이 금과 은이에요. 우상이 돈이에요. 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돈은 모든 물질을 대표합니다. 돈을 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탐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계속 그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마귀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드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탐심이 얼마나 회개하기 전에 많았는지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회개를 하고 나서 눈이 열렸을 때에 탐심의 근원을 제가 보고 알게 됐어요. 기절하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외식으로 내가 잘못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정말 저주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잘못 살았는지를 알고 얼마나 제가 그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며 회개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에서 이 만족과 이 기쁨이 내 영혼 안에 없었던 이유가 탐심에 묶여 살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저주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탐심이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정말 탐심이 모든 재앙들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복은 떠나고 재앙이 내게 몰려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으면서 꾸준히 탐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내려놓는 회개를 하고 나서 제가 비로소 물질의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쭉 그렇게 제가 쭉 계속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것은 알아서 주님께서 심지어 먹는 것까지, 과일까지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자유해야지,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탐욕을 버리고 자유할 때 주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뤄나가면서 우리 영혼 안에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거룩해야 돼. 거룩한 영혼, 거룩한 장소로 구별됐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온갖 더러운 죄와 욕망으로 강도의 속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면 멸하시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영혼 관리를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늘 내 영혼을 성찰하고 말씀의 빛을 받고 성찰하고요. 내 영혼이 더럽지 않도록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영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꾸준히 드러내준 죄를 한꺼번에 주님이 죄를 안 드러내줘요. 우리가 그 한꺼번에 드러내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빛을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신 죄마다 회개해서 죄를 짓게 그 만드는 소유들을 부지런히 버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알곡 성도들은 출애굽의 초기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이 딱 광야 연단 과정이 그 중간에 끼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했으면 천국은 그냥은 못 가요. 가나안 땅. 광야라는 데를 거쳐야 돼요. 광야에서 모든 소유 다 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의 모든 죄와 타락한 정욕의 소유를 파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소유욕, 탐심, 버린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좋다고 뭐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고 뭔 많은 경험을 했다. 뭔 기도를 몇 시간 많이 했다. 성경을 막 하루 종일 읽었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걸 도구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소유를 얼마만큼 버렸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결정됩니다. 겉소유가 아니에요. 겉소유는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소유가 꽉 차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에 다 팔아봤자 소용없어요. 내 마음 안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배설물을 끌어안고 있으면 마귀는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뿌리 박힌 죄의 쓰레기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살 때에 귀신이 접근하지 못해요. 설령 어둠의 전이가 사망의 진이 영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전이를 받아도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그 오는 것까지 내가 오는 걸 또 아는 게 유익한 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해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도 내게 오면 그 사람의 어떤 묶임이 어떤 어둠이 사망이 풀어진 거예요. 자유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사랑의 법. 그래서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쓰레기 오면 바로바로 비워버려야죠.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내 힘으로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처리해 줄 때 버린다는. 제가 지난밤 꿈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아기를 제 아기는 아니고요. 어떤 아기를 업고 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병원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 의사, 간호사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얼굴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의 오둠을 전이를 받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얘가.
어둠을 느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따라하는 대로 선포해봐. 따라해봐.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니까 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데요. 애가 정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청소는 내가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발 차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난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내가 100% 믿고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어젯밤 꿈에서도 또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영혼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해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였다 라고 했죠. 이것은 모형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과 뜰 우리 이렇게 잘 알잖아요.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몸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몸을 상징, 영혼 몸,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은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우리의 혼의 부분, 지성소는 영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뜰에서 이 번제단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번제를 드리라고 매일 조석으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이 모형의 실제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물도망은요. 이 생수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생수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이 물두멍에서 이렇게 보면 여인들의 거울로도 사용을 했듯이 우리의 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더러움이 어디에 묻었나? 얼굴에, 우리 마음에, 우리 겉에 어떤 더러운 죄가 붙진 않았나? 죄를 짓진 않았나? 살펴보고 제사장들이 제단에 나갈 때나 성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신었잖아요. 손발을.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제일 더러워지는 게 손발이잖아. 손발. 걸어 다닐 때 이 발과 손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손과 발을 말씀의 생수로 늘 씻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를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환하게 비춰줘야지. 비춰주자.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성막 안에 등대가 없으면 캄캄합니다. 창문도 없어요. 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채워서 불을 피워야지 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으로 양심을 눈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은 몸의 틈뿌리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이 등잔에 채워서 이곳에 채울 때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불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면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을 밝혀야 돼요. 내 불이 꺼졌나 꺼지지 않았나. 지금 말씀을 소리내서 먹지를 않고 먹지를 않기 때문에 빛을 받지 않고 죽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지 않아가지고요, 불이 꺼졌어. 그냥 속이 시커매. 흑암. 귀신에서 그래, 귀신에서. 그래서 불을 항상 밝혀야 되고, 또 떡상 있잖아요. 12덩이의 떡. 매일매일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머리로 해서 지식을 먹는 게 아니라 소리의 선포에서 성령을 통해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내 바로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맨날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영혼 안에다가 말씀을 채워야 돼. 선의 12가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우고,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몸에 이 산제사 헌신하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를, 분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도를 받으시고 분향하십니다. 그때에 지성수의 그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이 십계명으로 가득 새겨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새기고 새 언약을 성취시켜 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나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연합이 안 된 믿음이 어린 영혼들은 내가 믿음으로 계속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그 소유를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내려놓고 믿고 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미 주님의 이뤄놓으신 성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계속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소유를 버림을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소유를 버릴 때에 소유 속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버릴 때 그 소유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 버리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정말 자유해집니다.